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가 할 일, 전도자가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한 여성도가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게는 말 못할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어서 찾아왔습니다. 라는 겁니다. 에서 이야기를 계속 듣는 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교인들을 쭉 둘러보면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예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아도 통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자매님,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죄가 아니라 오해입니다. 살다가 보면 그런 비슷한 오해들이 많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데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갖는 가치 중에서도 굉장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헌화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고 모든 압제를 또 풀어주시고 그 자리에 제자들도 장관으로 대신으로 임직되어질 것을 생각하니 기뻐질 줄 몰랐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만 그 왕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보기를 원하였고 무언가 더 높은 자리를 원하였지만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그 고난주간을 지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든지 여러 군데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다른 사람보다 더 순종하고 또 이런저런 일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찬양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교회 직분을 가지고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그런 일을 하면 다 자기는 참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VIP가 되기를 원합니다. Very important person. 세상에서는 좀 더 내가 VIP로 대접을 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힘 있고 돈 있고 권력이 있으면 그런 자리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VIP보다 MIP를 원하십니다. Most important person.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사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MIP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탁하시는 마지막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마지막 계명을 받은 사람들답게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조차도 이 생명의 복음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 전도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가 앞장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요나의 모습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십시오.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몇 번째로 임했다고요? 두 번째로. 몇 번째요? 두 번째 임했다. 그러면 요나에게 첫 번째 임한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그곳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하신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첫 번째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준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나에게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3장 2절에 그 요나에게 주신 두 번째 말씀이 이겁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는 이 두 번째 말씀에 붙들림을 받게 됩니다. 사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간 요나를 향하여서 주님은 그를 향하여 책망도 하고 하나님은 그를 여러 가지 부분에 영원히 그렇게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에게 하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바르게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기회를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살아오셨습니까? 일주일을 살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믿음으로 걸어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래 바치고 저래 바치고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면서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토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사명,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여 죽어가는 저들을 건져내라고 하는 말씀에 거역하여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몇 번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일인가를 찾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당첨됩니다. 자기가 바로 그 일에 행한 흉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며 물에 던져지게 되고 요나는 물고기 배 속으로 들어갑니다. 3일 물고기 배 속에서 큰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은혜의 역사가 새롭게 회복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래야 해서 요나를 물고기에서 뱉음을 당하여서 어느 육지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요나는 순종하여서 이 니느웨로 가서 외쳤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외칠 때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본문 5절 이하에서 주님의 말씀이 외쳐지자 그들은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이르기까지 그리고 주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불러주신 두 번째 기회를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 증거하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만 구원받고 편하게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라고 주님 부르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왜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그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고 하란에 멈추어 있을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두 번째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명령을 하여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고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그들에게 계속하여 펼쳐지기를 원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사명자로, 전도자로 부르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명,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어떤 때는 실패하고 어떤 때는 무너지고 어떤 때는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좌절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일어날 힘을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패했던 대표적인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마지막 성만찬을 베풀기 전에 세례식을 거행하고 성만찬을 베풀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어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생명 걸고 따라가겠다라고 맹세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가야와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이랬던 실패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가 주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 좌절, 낭망하면 우리는 주저앉기를 원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새 힘을 주셔서 사용하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요나에게도 계속되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새롭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명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맡아서 복음을 전할 자로 다시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나가 복음을 전갈 그 곳이 어디입니까? 2절에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요나는 첫 번째 그 명령을 듣고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을 거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은 아니셔. 왜 그렇게 요나가 생각을 했냐면 니느웨는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 동방에 있는 그 모든 나라를 압제하고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많은 나라들의 물건들을 약탈하고 그리고 압박하고 그들을 통제하면서 그들을 다스렸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동방의 망난이라고 불리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직접적이고 잠재적인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들이 문제가 있는데 그 원수들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외친다라는 것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인데 저들은 멸망받아 마땅한데 저들에게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야. 요나는 착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여서 도망을 갔던 겁니다. 4장 2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것을 놓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불만을 토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용서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요나는 다시스, 그 니느웨 성이 멸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쳐라. 두 분이나 강조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적용할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원수를 향해서까지 복음을 전가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보통 복음을 전가할 때에 내가 복음 전가하기에 좀 편한 사람, 그리고 좀 만만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우리는 접촉을 해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과정을 또 겪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는 이 훈련받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요나에게는 원수에게까지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이라는 거죠. 원수에게까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택할 사람, 내가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역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나는 그들에게 죄를 지은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에게 핍박을 하기는 했지만, 자기 나라를 핍박하고 괴롭히긴 했지만, 요나는 그들과의 잘못을 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왜 성경은 이 두꺼운 책을 주시면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이 참 예수 잘 믿고 또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하라. 성경의 핵심적인 요소가 그것들인데 그것만 그냥 전해서 우리에게 주면 좋은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가지고 역사의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 설명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로 사는 법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집약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맺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베풀기도 하고 나누어주는 자가 더 복이 있고 더 섬기는 사람을 삶을 살아라.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어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내 나름대로 도덕과 윤리를 잘 지켜서 이 땅에서 편안하고 나는 그런 일을 잘했다 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이 흘러서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만큼 산다고 하면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구나. 이것을 느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내게 잘못해서 원수가 되면은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문제를 주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면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먹게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지지 않습니다. 니나 잘 믿어라. 니나 잘 믿고 천국 가라. 나는 네가 믿는 그런 예수를 모르겠다. 이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중요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조차도 비록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함 받은 사람답게 찾아가서 용서를 베풀어주고 용서를 서로 빌어주면서 주님과의 관계 앞에 그 사람들을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과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한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친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가문에서 파내고 쫓아내고 그런 가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와 상사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나를 시험 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웃집 사람들, 우리 집 주인들, 그리고 세탁소 아저씨가 오면은 우리가 그 잘못했다고 또 야단하고 그 사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서로 확 싸우고 배달하시는 분들과의 그런 갈등 구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거해야 될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의 믿음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요나와 같이 그 사람들 앞에서 심판자로 설 자들이 아닙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전도자로서 사명을 가진 자로서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주님 믿고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고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걸 증거해야 될 전도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세 번째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나의 사명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메시지를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선지자로 세우신 이유는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명한 바가 뭡니까? 4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는 3일 성인데 3일이나 돌아야 겨우 한 번 돌 수 있는 성인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도 싫고 그냥 자기의 사명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루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했던 메시지가 뭡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 명한 바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라는 겁니다. 이 명한 바라는 말은 케르그마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선포되어질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라는 말이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복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문장은 그 니느웨가 멸망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아니라 긍휼과 사죄의 복음이 담겨있는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40일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그 기회 동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입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되기까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은 복음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40일이라는 기회가 있다. 40일이라는 기가 결코 늦지 않았다. 이 기회를 잡아라.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고 준비하셨던 시간,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 40일이라는 시간들이 있었듯이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40일의 시간의 기회를 주어진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자,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질 위하여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느니라. 니느웨 왕에게도 들려지고 이것이 보좌에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를 입고 제위에 앉게 되고 왕은 그의 대신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에 선포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다. 여러분, 남녀노소 짐승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니네 왕이 선언했습니다. 요나의 메시지가, 요나의 말 자체가 능력이 있었을까요? 요나가 기술이 좋았을 걸까요? 요나가 3일 길을 돌아야 니느웨를 돌 수 있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길만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그 메시지 자체, 복음의 능력이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전도도 못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가하기가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요. 예, 사람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하면 안 되죠. 내 능력으로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복음만큼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습니다. 3일 만에 주님은 죽음의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 집을 예비하면 그 나라에 우리를 불러가시고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의 길로 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을 전파하면 저 사람이 들을까 안 들을까, 믿을까 안 믿을까, 그건 내 생각이고요. 복음 메시지 자체가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을 우리는 증거하기만 하면 니느웨 사람, 강팍했던 사람, 동방의 망나니였던 그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왔듯이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주의 택한 백성들, 예비한 백성들은 돌아오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요나는 처음에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서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지만 전도자는 주님이 명하는 대로 가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가서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김명주 권사님 나오셔서 잠시 간증을 해 주시겠습니다. 삼교구 대림 신목장 김명주 권사입니다. 7주 전에 빌립전도 훈련이 우리 교회에서 유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그때부터 부담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전도 훈련 받는 것보다 12주 동안의 전도에서 10명을 등록시켜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1강의로부터 5주차까지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어른 1명과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17명을 등록시키는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도하면서 등록한 아이들의 엄마들과 태신자들이 30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전에 전도에서 교회를 다녔던, 지금 쉬고 있던 한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에게까지 전화로 복음을 전하고 관문하여 저번 주일에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나오게 되었고 오늘 저랑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저는 복음을 전했던 많은 태신자들에게 교회에 나오기를 기대하며 1시간 정도 문자로 30명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꼭 나오세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태신자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문자 연락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태신자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고 또 그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는 교회 가기 전 등록한 아이들과 만나기 위해 일찍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 시간 놀이터에 가면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저는 전도지를 돌리며 2딸과 그네를 타고 있는 엄마에게 가서 전도지를 주며 물어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느냐고.
이 아이의 엄마는 그렇지 않아도 두 딸을 교회에 보내려고 교회를 찾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예비하신 영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여 두 딸을 주일학교에 등록시키고 이젠 아이들 엄마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방문하여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영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빌립 가방도 던져버린 적도 있습니다. 너무 힘든 나머지 전도 훈련 같은 건 이제 그만하고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은 제가 한 가지 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오로지 전도에 몰두할 수 있도록 마음을 집중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는 행복축제가 봄, 가을로 태신자들을 초청하는 축제라기보다는 열매 없는 행사에 불과했습니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부끄러운 행복축제였습니다. 하지만 빌립 전도 훈련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행복축제가 너무도 기다려집니다. 이번 빌립 전도 훈련을 통해서 저는 전도가 부지런히 전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재미있습니다. 또 행복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루에 2-3시간만 내어서 전도하면 준비된 영혼들을 꼭 만날 수가 있습니다. 빌립 전도 훈련을 계기로 전도의 생활을 부지런히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합니다. 이 간증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전도에 동참해서 나 혼자만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간증을 마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찬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구체적인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성찬식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직접 지키신 몸과 그 피를 기념하여서 제정하신 것이 성찬식인데, 성찬식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주님의 몸과 피를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은 큰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주시면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심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자입니다. 바로 전도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많은 일에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지만 나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우리가 받은 직분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봉사의 자리는 거짓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이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답게 주의 죽으심을, 복음의 메시지를 그분이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전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전도자로 세워주신 은혜에 기뻐하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이 성찬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시고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144장 찬송 부르며 성찬식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인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은 주님이 찢기신 몸과 주님이 흘려주신 피에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영적 임재가 우리가 임하는 이 떡과 이 포도주에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인이요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길이라는 거죠. 주님이 이 성찬을 친히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성찬을 기념하고 그리고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요나같이 마음대로 행했던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행할 때에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찬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도 내가 회개하면 임할 수 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에 계속 무거운 부담과 안타까움이 있다고 한다면 믿음으로만, 기도로만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사명자로 살지 못했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다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 지키신 몸, 주님 흘리신 피, 날 위한 것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내가 받게 하셨고 이 은혜를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게 하신 주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 이 성찬에 임하여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 나오십시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찢기신 몸, 상하신 몸을 저희들이 떼어 받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찢겨주셨듯이 우리가 이 떡을 받으며 주의 몸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며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행자지하고 잘못했던 죄들이 있다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음을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떡을 대함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떡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 떡에 임하시고 이 떡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몸임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와 결심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이 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떡을 받으실 분 중에서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시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억만죄악 중에 영 죽었던 저희들이었는데 주님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모든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살아갈 주의 사명자로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부끄럽고 또 부끄러워 주의 뜻을 이루지 못했던 연약한 죄인들임을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죽어가는 영혼 살려내는 일에 부족하지만 주의 흘린 피를 마시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게 하시고 주님이 흘려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를 인하여 살리라. 흘려주신 보혈, 모든 것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 기억하며 이 잔을 대하며 주님, 나도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땀과 눈물과 기름과 피까지라도 주의 영광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이 잔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셔야 할 분 중에 아직 못 받은 줄이 있으신가요? 예, 중간에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오십시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고 했습니다.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 갈보리산입니다. 우리도 그곳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시면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